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이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하늘에 데려가시지 않고 성도들이 이 땅에 남아있게 된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은 십자가상에 구원받은 강도가 떠오르고 때로는 그가 부럽기도 합니다. 예수 믿느라고 고생하고 힘드는 것도 없이 믿자마자 낙원에 갔으니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완전히 면제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왜 예수를 믿느라고 때로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갈등도 하고 번민도 하고 또 환경에 여러 가지 충돌과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될까? 아마 적어도 여러분들 한두 번 이런 생각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믿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도 생각하기 나름이죠.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목사님 꼭 주일 성수를 예배를 나와야 됩니까? 꼭 수예배 또 나오라고 하시니 어떻게 하죠? 금요일도 그거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꼭 이래야만 됩니까? 저래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 신앙생활이 과연 필수인가 선택인가?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저 아무 부담 없는 거라면 괜찮은데 믿노라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정말 무겁다고 느껴지고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죠.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 3년을 지나오면서 더더욱 그걸 많이 느꼈어요. 우리는 그때 충분히 편한 것을 경험했잖아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할 것도 없고 컴퓨터 켜고 클릭 하나만 하면 금방 온라인 예배라는 것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은 또 더운 날씨에 비가 오는데 눈이 오는데 오늘은 몸이 좀 불편한데 오늘 좀 짜증나는데 꼭 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게 과연 뭘까? 물론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오늘 이런 설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만큼 정말 열심을 내고 부지런히 하신 분도 있고 그런가 하면 간당간당하게 그저 주일 한번 얼굴 비치는 것으로서 나는 내가 할 일 다 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고 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보면 천태만상입니다. 참 달라요. 여러 가지지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볼 것이고 어떤 사람을 기준 삼을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제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곧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한 것을 보고 오늘 우리 삶을 비교해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때부터 바울 사도가 안식일 날 예배만 드리고 또
적당히 11조하고 나머지는 부르짖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때로는 가끔 까먹기도 하고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 성경에 바울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대뜸 그럴 겁니다. 그건 바울이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라고 말하겠지만 바울은 또 우리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했어요. 즉 바울은 선을 딱 그어놓고 난 사도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너희는 아니니까 괜찮아 그냥 적당히 해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는 신앙의 모습과 성경이 가르침은 사뭇 다르다고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한가하게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이제 여유를 가져도 될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이제 정말 예수를 믿는 우리는 과연 지금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 곧 육체의 남은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것일까? 이걸 좀 보겠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아직 싸움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아직 축배를 들기에는 아직 여유를 부리기에는 아직 승전가를 부를 때는 아니다. 이것을 성경은 도처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다 아는 대로 예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다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남은 시간이 왜 필요할까 하는 거지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육체의 남은 때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너무 섣부르게 축배를 들지 말라. 얘는 괜찮아. 나는 구원받았으니 괜찮아. 좀 여유를 부려도 괜찮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다음 달인가요? 파리올림픽이 시작되죠.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저는 가끔 그 역도 경기가 떠올라요. 사실 인상과 용상 합계로 해가지고 세계 신기록 봤더니 300kg 넘더라고요. 인상도 그렇고 용상도 자기 몸무게 약 2배 이상을 들어요. 근데 그 역도 선수가 무릎 꿇고 있다가 앉아있다가 번쩍 일단 든 다음에 두 번째로 박차가 올라가지고 쭉 팔을 펴고 그 무거운 역기를 들어 올립니다. 굉장하죠. 근데 들어 올렸다고 끝난 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얼마 동안 그 시간을 유지할 때에 부자가 올려요. 그건 내려놓으면 그 기록을 인정받습니다. 그 시간을 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정확하게 몇 초라고 안 나오던데 다만 나온 게 뭐냐면 역기를 들어 올린 다음에 부동의 자세를 취했다고 심판이 인정할 때에 사인한답니다. 다시 말해서 번쩍 들어 올렸는데 이 자세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심판이 인정할 때에 미 하고 부자가 올리는 거죠. 딱 우리 신앙과 맞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역도 선수가 역기를 번쩍 들어 올린 거예요. 자기 몸무게에 합계 한 대여섯 배 되는 무게를 번쩍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렸다고 끝난 게 아니고 올린 다음에 흔들리거나 몸이 기우뚱 하면 그건 소용없어요. 그 시간은 제외하고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있던 시간이 됐을 때 심판이 오케이 그러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 견고히 있어야 한다는 것, 이걸 성경은 무척 강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란 말이 그 뜻이에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우리 영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린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지만 혼의 상태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내 영은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고 그 생명을 얻었지만 그 생명으로 내 혼이 살고 있느냐, 곧 흔들리지 않고 유지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내 혼이 견고하냐 이 말이에요. 즉 혼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 난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맞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상태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나갔다가 들락날락 거리는 것이 오늘 우리 대부분 모습 아닙니까? 충만할 때는 정말 신자 같아요. 그러나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한 주간 살 동안에 뭐라고 하죠? 스스로 느껴요. 내가 정말 신자 같지 않다. 거의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네 라고 느낀 적이 여러분 없으셨나요? 저를 포함해서 아마 그것에서 단호하게 나는 한순간도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불신자들이라는 생각, 이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 지나간 때가 충분하다 했어요. 우리도 충분히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그런 상태를 완전히 단절하지 못하고 있다. 그 직장에서 술을 마셔야 되느냐 마시지 말아야 되느냐,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 혼의 상태예요. 들락날락 들락날락. 그러니 바람이 나는 갈대와 같이 언제 어떻게 흔들릴지 모르죠. 그래놓고 나는 명색이 신자라고 외치면 되는 걸까? 그걸로 위안받을 수 있을 것인가? 본문은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남은 때를 보너스, 남는 것, 여유분이라고 보지 않으신 거죠. 이것도 정말 필요하다. 아직 엮기는 들어오렸지만은 경기가 끝난 게 아니다. 심판이 볼 때 저 사람은 부동의 자세로 견디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만이 비로소 합격.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시간들, 더 구체적으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시간들, 그걸 성경은 육체의 남은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그 다음 뭐죠?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성경은 육체의 남은 때를 뭐라고 하냐면 나그네로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나그네가 뭐죠? 길 떠난 사람이에요. 집에 있지 않고. 우리는 하루 종일 나그네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집 떠난 순간에 비록 시간이 짧고 길 뿐이지 나그네입니다. 집 떠난 순간에 우리는 나그네예요.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공항이나 기차역에서 영어로 말할 때 패신저라고 하죠. 지나간 사람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지금 이때 구원받은 성도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나그네로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때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1장에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했고 2장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내고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곧 다른 게 아니죠.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겠습니다만 4장 19절에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여기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늘 입에 떠나지 않는 게 주님 뜻대로라고 하잖아요. 육체에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뜻대로 곧 선을 행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이 육체에 남은 때를 우리 각각에게 혹은 짧게 혹은 길게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시간,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고 나는 이제 괜찮아, 이제 편안해, 이제 나한테 누가 간섭하면 안 돼, 다시 율법으로 나를 얽매이지 마,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참 똑똑해 보이지만은 성경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를 합니다. 왜? 그러다가 첫 믿음을 버린 자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 첫 믿음을 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내 마음에 좀 부담스러울지 몰라도 이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육체에 남은 때 우리가 아프다가도 병들었다가 낫는 것, 하나님이 내게 또 그 남은 때를 더 살라고 주신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죽을 병이 들었다 난 사람도 있어요. 그걸 보통 나에게 보너스로 주신 시간, 물론 보너스죠. 덤으로 주신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좀 여유 있게 살란 말은 아니에요.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버킷리스트 10가지부터 20가지 다 해봐라, 그 말씀은 아니거든요. 아마 이 가운데 육체에 남은 때가 모르겠어요. 금년 내까지 일는지, 미안합니다. 혹시 나 하지 말고, 저도 아무도 몰라요. 아니면 몇 년 남았을지, 아니면 몇십 년 남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는 다 똑같이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 곧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은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우리는요, 고난 그러면 일단 그 말만 듣는 즉시로 불편하죠.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아마 대부분 사람 그럴 겁니다. 주여, 저한테 고난은 다 제껴주시고 평안한 것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잘 쓰는 말로 꽃길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사뿐사뿐 꽃길만, 돌부리 하나도 없이 그저 아이들 놀이터 가봤더니 폭신폭신한 것도 있더라고요. 참 그건 좋아요. 스펀지 신발 필요 없겠어요. 딱딱한 땅이 아니고 폭신폭신해요. 제발 그런 길만 주옵소서 라고 말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아쉽게도. 육체에 남은 때를 사는 것, 곧 하나님 뜻대로 그 세월을 사는 것을 바울은 뭐라고 했는가 하니 남은 고난이라고 했어요.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나에게 지금 뭐가 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이 남은 고난과 육체의 남은 때가 딱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난도 남았고 육체의 시간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구원받는 우리가 예수 믿는 다음에 남은 게 뭐냐면 편안한 날이 남았다고 하지만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마음이 좀 안 든 설교일 거예요 아마. 아니 좀 힘들어 죽겠는데 와서 또 그런 말 들어야 되냐고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성경 말씀을 제가 바꿔서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바라는 건 주여 제발 편안한 날 주시옵소서. 그저 편안하기 원합니다. 다른 고난 싫습니다. 노 사양합니다. 라고 하고 싶겠지만 성경은 육체에 남은 때는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린 조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고난이 좀 부족했나? 주님이 고난을 한 70%만 하시고 남은 건 이 땅에 두셨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었어요. 100% 이루신 겁니다. 우리 영혼 몸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히 그의 고난은 다 채워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했을까요?
교회에 이것이 남아있다.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을까? 이것은 아까 우리가 영혼 몸의 구원을 생각한다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미 주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 내 영과 혼과 몸을 다 구원하셨어요. 법적으로 완전히 구원받은 겁니다. 이건 이미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뭐냐면 영밖에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속죄의 은혜는 감사하고 주님께 예배는 하고 있지만 정작 혼은 방황 중이라 이 말이죠. 자기 멋대로 부평초같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가 했다 말았다가 갔다 왔다가 알았다 몰랐다가 부지런히 흔들리고 있어요. 이것이 상태예요. 현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꼭 언제나 체크할 것이 내 혼의 상태입니다. 내 혼의 상태가 지금 어떤가를 보세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내 혼이 그렇지 않은가를 살펴보세요. 정확한 진단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닌가. 혼의 상태를 점검하세요. 이미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건 상태를 점검할 것도 없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혼의 상태예요. 내가 지금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수시로 체크할 필요,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에 걸렸는지를 체크하는 것처럼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내 마음 같지 않고 하나님 뜻 같지 않아서 항상 유동적입니다. 엿기를 번쩍 들었을 때에 드는 것까지는 잘했지만 놔버리면 헛것인 것처럼 내가 그 구원을 붙잡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정말 필요한데 남은 고난은 뭐냐면 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의 날까지 자기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것이 남은 고난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자기가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교회 일꾼이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곧 성도들을 견고히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가 수많은 고난을 담당했어요. 3번에 걸친 선교 여행과 함께 마지막에는 참수로 순교하기까지 그는 수많은 고난을 매도 여러 번 맞고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하고 온갖 고난을 다 당했어요. 뭐 때문에? 이걸 위해 성도들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오늘 그런 고난은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각각에 있다는 거죠.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 남은 일이에요. 남은 싸움이에요.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마귀와 싸우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내 자신부터 견고하게 못 세우고 어떻게 마귀를 대적합니까? 나라가 안에가 튼튼해 밖에 나가 싸워 이기지요. 나라가 어수선한데 밖에 나가 무슨 전쟁 갑니까? 그 전쟁은 질 수밖에 없어요. 선한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와 싸우는 게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진정 선한 싸움의 본질은 내 혼의 구원을 이루는 싸움이에요. 내 혼의 구원 말이죠. 오늘 보세요. 지금 이 예배 시간마저도 원수에게 뺏긴다면 어찌 되겠어요? 이 시간마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딴짓 한다면 어찌 되겠냐고요. 정신은 딴 데가 있다면 과연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만큼 혼이 힘이 없어요. 혼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절실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놓고 신자라고 말하면 다 끝납니까? 혼의 구원을 이루자. 근데 이 혼의 구원을 이룰 때는 평안한 것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평안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는 혼의 구원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했어요. 다시 말해서 혼의 구원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고난이 따라요.
바울은 말했어요. 로마서 8장 17절 이하에 말하기를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러므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고난이 있게 되어 있다고.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2절을 한번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했어요. 이건 내가 원턴 원치 않던 따라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했어요. 이건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고 예수를 위해 산 사람은 뭐가 따라온다고요? 핍박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왜?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11절 보시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 여기 보세요. 욕하고 거짓으로 핍박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이 고난을 겪을 때에 따라오는 일들이죠.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우리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정말 억울한 말을 듣기도 하고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냥 조용히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아무 소리 안 나요. 오히려 착하다고 그래요. 잘한다고. 열심히 잘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하나하나 직분을 맡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비판자가 나타나요. 지까지 이게 뭐라고. 잘났다고. 저만 은혜 받았나? 해가면서 없던 소리도 하고 그때는 정말 속상하고 억울하죠. 근데 우리는 그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나를 인하여. 아니 내가 예수를 위해 일하지 않았다면 이런 말을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위해 살다 보니까 정말 별말 다 듣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여기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저도 개척하면서 정말 제가 평생에 안 들어오면 다 들어온 것 같아요. 별별 소문 다 들었거든요. 정말 제가 그 말을 다 옮기자니 참 쑥스럽고 참 굉장하더라고요. 나도 역시 별 수 없구나. 남만 그렇자니 저도 예외 없더라고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12절 볼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주님은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건 복이 있는 거야.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어떤 분은 그런 간증을 해요. 자기 예수 믿기 전에는 남편이 참 잘해줬대요. 그래서 알뜰살뜰하게 잘 챙겨줬는데 예수 믿고 나서 눈여겨보더니 11조 한 거 보고 눈이 불이 튀더래요. 너 가서 왜 그 돈 많이 바치냐고. 각종 헌금인가 보더니 교회 그만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떻게 핍박하든지, 그러니까 자기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주님 뜻대로 살려고 순종해 한 것인데 왜 자꾸 남편이 핍박하고 또 지금은 집에 가면 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잘못된 게 아닐까요? 그거 제대로 된 겁니다. 의를 위하여 살려는 사람은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이미 성경에 말씀했어요. 하여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도 모든 고난 다 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말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따른 고난이 있는지요? 여러분 과연 있는지요? 아니면 그냥 평안합니다. 그냥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도 말고 저도 말고 요만 그만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입니까? 저도 평안한 거 좋아요. 저도 새벽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야말로 어떤 목사님이 누가 새벽 기도 만들었냐고.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다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지금 보세요. 이제 온라인 시대가 끝나고 오프라인 되니까 수요일로 모입니다. 금요일로 나오세요. 아주 이제 주일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은 안 나오시고 작정한 분들 몇 사람 있더라고요. 안 나온 게 정상이에요, 이제는요. 주일 오후 예배 있어? 몰라. 다른 교회인가 보지. 우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것은 육체 남은 때를 편안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편안한 것이 주의 뜻이 아니라고요. 물론 우리 심령은 주의 뜻대로라면 놀랍게도 평안이 있습니다. 전에 겁냈던 그런 일들이 겁이 나질 않아요.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평안이 있어요. 그러나 육체는 고달퍼요.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당에 나오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불편을 감수하셨어요. 온라인 때 같으면, 코로나 때 같으면 야! TV 틀어라. 클릭 몇 번 하면 딱 예배 떠요. 그럼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예배 끝나면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잘 드렸습니다. 끝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일찌감치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옷 잘 입고 그 차 몰고 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멀리 계신 분들이 많죠. 차 몰고 옵니다. 이게 전부 답니까? 예배 끝나면 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힘든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린 이것이 괜한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육체에 남은 때를 사는 우리에게는 괜한 고생이 없어요. 주님께서 이걸 기뻐하신다는 것, 주님께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모든 행위를 기뻐하신다는 것,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길로 가려고 하고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고 있는데 좁은 길로 가는 우리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좁은 문으로 골라서 들어가려는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니죠. 그죠?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는요,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나에게 고난이 없다는 것은 경고등이에요. 빨간불입니다. 빨간불에 차 운전하면 큰일 나죠? 경고등이에요. 그냥 평안한 것, 근다고 쓸데없는 고난을 내가 잘못해 고난까지 뒤집어 쓰라는 게 아니고 무조건 평안한 걸 구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더라는 거죠. 오히려 고난이 없는 것이 붉은 등이에요. 그 찬송가도 그런 게잖아요. 큰 풍파 일어나는 것 뭐죠?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깨고 야, 이제 우리 믿음이 한층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해서 고난을 통해 내가 연단을 받고 성장케 하시는 신호로 받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냥 평안해 다 좋아가 좋은 게 아니더라는 거죠. 오히려 고난이 오면 정신옵니다. 와, 주님. 그래서 야고보는 1장 처음부터 말합니다. 인사 끝난 다음에 바로 한 말이 뭐냐면 너희 중에 시험이 오거든 기뻐하라 했어요. 세상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아니 시험인데 왜 기뻐해요? 근데 야고보는 그 뒤에 말합니다. 그런 것은 너희를 연단하시는 것이고 인내하게 하는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 반대로 그런 것이 없다면 이것저것 다 없다는 거예요. 연단도 없고 선물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지만 그지만 로마서 8장 28절 유명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 속에는 고난이 꼭 들어가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체육을 참 싫어했어요. 운동을 싫어했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에도 선생님이 저를 봐주셨어요. 천명원, 너는 앉아 공부나 해. 다 나와. 애들 그러면 땀 빨빨 흘리고 달리기 하고 뭐하고 다 나중에 끝나고 들어오면 땀 범벅이죠. 근데 저는 시원한 교실 공부를 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전 선생님 정말 진짜 그때 감사했어요. 근데 그것이 감사할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입학시험 때, 대학 입학시험 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나가서 뛰어노는 애들은요, 턱걸이 할 때 턱걸이 그냥 식은 죽 먹기로 하는데 저는 하나를 못 올라갔어요. 철봉대가 그렇게 높아 보이고 멀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들 다 체력장에서 만점 맞고 입학시험 볼 때 저는 기본 점수만 받고 갔으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때 좀 함께 뛰놀고 땀 뻘뻘 흘리고 때로는 상처 막 넘어져 상처도 나고 까였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뒤늦게 남더라고요. 그건 고난도 아니지만 너무 편안하다 좋은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이 제가 나중에 느낀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과연 지금 고난이라고 한 게 있는가, 있으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고난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건 좋은 신호는 결코 아닐 거예요. 반드시 위험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 주님께서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장치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지난 세월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거기는 도시도 문화도 인간의 생존할 조건이 전무한 곳입니다. 사방이 다 사막이에요. 그리고 기약이 없어요. 언제까지 할지 몰라요. 거기를 4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마치 광야에 온 것 같은 느낌. 맞아요. 힘듭니다. 저도 고난의 세월을 지나면서 정말 그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몸 하나 서 있기가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든지 그때 오직 있으면 저는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게 뭐냐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라는 고난은 결코 고생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붙드심이 있다는 것, 이건 놀라운 수확입니다. 이 선물을 놓치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견고해져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욥기 23장 10절이 그런 말씀 있죠? 나의 갈 길을 제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나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성경 어떤 힘을 치고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육체의 남은 때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자기 허물 때문에 자기가 욕심을 부려서 당한 고난 말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 따라 살기 위해서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셨어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지금 힘드십니까? 여러분,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편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느냐 아니면 무가치한 일이냐, 그것이 중요할 뿐이지 하기 싫고 하기 좋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기준이고, 이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내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신 때가 육체의 남은 때인 줄 알고 이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각각 담대히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이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우리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니 이건 누구한테 맡길 수도 없고 핑계할 수도 없고 남이 대신할 수도 없고 각각 짊어져야 할 고난이고, 이건 참으로 가치 있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도 이제부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 이 육체 남은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님 뜻대로 살라고 하신 이 말씀을, 혼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사는 날들이 무의미하고 남는 시간들이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시간이 아니라 내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임을 깨닫게 도와 주셔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리 귀한 시간을 헛되이 보는 사람이 없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그날에
승전가를 기쁨으로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갈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걸 통해서 연단이 되어서 정금같이 나올 줄 믿고 우리 주님 손에서 이 광야의 길을 지날 동안 힘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